3일상 일장은 19절부터 28절까지는 이제 일장이 마지막으로 끝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3일상 일장을 세 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난 시간 마지막 절이 18절인데요.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래서 이제 한나가 하나님과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갔지요. 지난 시간에. 그리고 현실적으로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그 덕대한 교제 속에서 얻은 생명과 소망이 그에게 있어서 그의 마음에 평강을 하나님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다시는 걱정을 하지 않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걱정이 있을 때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우리 다 암송하잖아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키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때는 꼭 그 기도 응답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생명과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의 목적이 지금 내 기도 응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의 교제가 목적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생명과 힘을 그때 주시는데 하나님이 생명의 원천이심으로 기도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힘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너무 힘들고 인생이 고달플 때 그냥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생명과 힘이 내게 흘러 들어오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19절부터 20절까지는 하나님이 이제 한나의 기도에 응답해 준 대목이 나옵니다. 19절 한번 보십시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작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집으로 돌아갔지요. 경배하고 라마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하나님이 이제 엘가나와 아내 한나가 동침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11절에는 한나가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죠. 나를 기억하소서. 그랬는데 여기 생각하셨다 그 말은 기억하셨다랑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한나가 나를 기억하라고 기도를 했더니 이제 이 19절에서는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기억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0절에서는 아들을 낳아서 사무엘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한나가 사무엘이라고 이름을 지을 때는 그 이름 속에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그 응답의 결과로 아들을 주셨다는 고백이 이 사무엘이라는 이름 속에 이제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서는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미쁘단 말은 신실하신다 말이죠. 우리는 신실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래서 이제 우리 기도를 기억하고 응답해 주신다. 또 때로는 기도하고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그 다음에 잊어버릴 때가 있죠. 그 다음부터 기도 안 해요. 그 기도를.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기도가 응답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잊어버려도 잊어버리시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이 많지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주신 과거에 주셨던 그 복 다 잊어버리고 지금 현재 힘든 것만 불평하고 싶은 거죠. 그게 우리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신실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신실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신실하신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살펴 주셔서 지금 우리가 존재한다 얘기입니다. 자, 21절부터 22절까지는 엘가나의 신앙이 나옵니다. 그래서 엘가나가 이제 가족을 데리고 매년제와 소원제를 드리려 여호와께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엘가나는 늘 예배를 열심히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자신을 온전히 드려서 열심히 드리는 사람은 그것만도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기쁘시게 받으시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고 앞길을 인도하시죠. 그러니까 예배 잘 드린다는 게 참석했다는 의미만은 아니죠. 물론 안 한 것보다 낫지만 자신의 마음을 딱 준비하고 하나님께 정성스럽게 자신을 드리는 마음으로 예배 때 앉아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고 자신을 드리는 그 예배 시간을 계속 갖는 것이 그 사람에게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말씀 가운데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그것 자체도 굉장히 큰 축복이고 특권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를 뭐 드리면 좋지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할 수 있는 한 내게 주어진 허락하신 예배는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것이 우리가 그 은혜 받는 첩경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그 말입니다. 22절에서는 이제 한나가 말을 합니다. 나는 같이 가지 않고 아이가 젖을 떼면은 하나님께 올라가서 그때 아이를 영원히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남편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엘가나는 이제 이것을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께 엘가나가 순복하겠다는 마음이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죠. 억지로 안 하십니다.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내가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내가 믿는다는 그 믿음은 순종이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우리 자유의지가 있어요. 내가 순종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믿는다고 말할 때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할 때는 선택사항으로 우리가 순종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겠다는 결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사항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순종을 못해요. 그게 우리 한계고 수준이에요. 그러나 믿는다는 것은 이제 순종하겠다는 그 결단이고 고백이고 뭐 그런 거죠. 그렇게 못 살아도 그러나 우리는 자유의지를 줬으니까 순종해도 되고 안 돼도 된다. 그거는 거기다가 붙이면 안 돼요. 내가 믿는다고 말하는 순간은 선택하겠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엘가나와 한나는 이 면에서는 이제 마음이 한 마음이 되었어요. 한나에게 이게 축복이죠. 이것을 만약에 엘가나가 반대했다면 한나는 굉장히 또 한 번의 고난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또 이거는 그 고난으로 한나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부부가 한 마음이 되죠. 이제 23절부터 28절까지는 한나가 사무엘을 잘 길러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제 한나가 그 23절, 24절 보면은 젖을 먹여서 사무엘을 기를 때 어땠을까요? 자신과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기 위한 그런 예물로 준비하는 마음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한나는 지금 아들만 바치는 거 아니죠. 아들을 바치겠다고 자기가 아이를 기를 때는 자신도 같이 드려야 그게 가능하잖아요. 자신이 안 들어졌는데 아이를 바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젖을 먹이는 시간은 아이를 준비시키는 기간이기도 하고 아이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한나를 기르는 시간도 되죠. 자신을 성숙하게 하는 시간이기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요, 24절 마지막 보십시오.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딱 그 말 한마디만 있어요. 우리는 이 아이가 어리더라, 그게 이제 한 3, 4세 정도라고 합니다. 그쪽 나라에서는 이제 저때 그 시기가 3, 4세 정도라고 하니까, 이 아이가 어리더라 이 말 속에는 부모의 애틋한 마음이 들어있지요. 아무 설명이 없지만 우리가 그걸 읽을 수가 있어요. 이 부모의 마음이, 이 어린 것이 부모 떠나서 얼마나 힘들고 그 마음이 있겠죠. 그래서 아이가 아직 어리더라, 이렇게 사무엘서 기자는 그냥 그 말 한마디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숫소하고 밀가루 한 해와 포도주 이걸 가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밀가루와 포도주는 감사 화목 제물이고, 이제 숫소는 헌신 제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을 바치겠다는 의미로 숫소를 잡아가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26절부터 28절에서는 엘리에게 한나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얘기를 합니다. 내가 기도를 했었고 이렇게 아이를 주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시린으로 드릴 때는 보통 몇 년간 드리는 것으로 소원을 하죠. 그런데 한나는 사무엘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말 속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 엘리에게 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하나님께 돌려드리겠다는 얘기죠. 사무엘은 나에게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께 돌려드리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드려요. 하나님께 뭘 드린다고 나오죠. 그런데 우리 거 원래 가지고 있다가 하나님께 드린 거 한 가지도 없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것, 그 중에서 이제 다시 되돌려주는 거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 주신 것 다시 되돌려주는 거. 그러니까 한나 마음에 사무엘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 거니까 되돌려드리는 거죠. 우리가 또 하나님께 무엇인가 드릴 때는 이제 내가 원래 가진 게 없으니까 내게 있는 걸 다 하나님 주신 것이니까 그걸 되돌려 드린다는 의미가 되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가지고 하나도 없죠. 우리가 세상에 나올 때.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주신 것. 그래서 내 것 중에 뭔가를 하나님께 드렸다면 이제 주신 것 다시 되돌려 드리는 거다 의미가 되죠. 우리가 헌신할 때 내 자신을 드린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또 무슨 말이 있을까요? 내 자신은 내 겁니까 원래? 그게 아니죠. 이제 내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명이 하나님 것인데 이제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내 생명을 하나님께 되돌려 드립니다. 그게 헌신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은 뭘 하나님께 드렸다고 생색을 냅니다. 어떤 분이 선교사한테 뭘 한 10년 전에 뭘 드렸다고 내가 10번쯤 들어서 그만 좀 합시다. 우리가 사골뼈 삶을 때 계속 삶잖아요. 그것도 정도가 있지 계속 그렇게 삶아서 우려 먹을 거냐고. 지금 당신이 얼마나 하나님께 내놓고 있느냐고. 다시는 그 얘기 않더라고요. 듣다 못해서 내가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뭘 드렸다고 생색낼 게 하나도 없어요. 원래 하나님 거 내게 맡겨놓으신 거 다시 되돌려 드린 거잖아요. 근데 뭘 생색내요? 마치 내 것 내가 희생해서 드린 것처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면은 좀 다르죠. 내놨다고 그렇게
두고두고 자랑할 수는 없어요. 원래 하나님 거 하나님께 돌려드렸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죠. 이제 말씀을 맺어봅시다. 부모가 헌신을 하면은요,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자랄 수 있는 이제 그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뭘 가르쳐서 하나님 앞에서 자라는 게 아니라 그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것이 그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가 예수 잘 믿는다고 종교 형식에만 빠져 있으면은요, 아이는 그 속에서 질식합니다. 그렇잖아요. 종교 형식에 딱 애를 가둬놓으면 아이가 질식을 해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생명이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건 그냥 생명인 거예요. 우리 신앙 자체가 생명을 의미하는데, 생명이 없는데 아이가 어떻게 자라요? 못 자라죠. 그러니까 질식할 것 같으니까 도망가 버린다 얘기가 되죠. 이제 하나는 오랫동안 자식을 못 낳는 수치에서 벗어나려고 하나님 앞에서 진짜 기도를 열심히 했죠. 마치 엘리가 술 취했냐고 물어볼 정도로 그렇게 목숨 건 기도를 했고, 그때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체험을 했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보낸 초대장이다 그랬잖아요. 초대장, 초청장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초청장을 보낼 때 그냥 와라, 그건 아니죠. 하나님이 초청장을 보내실 때는 오면 뭘 주시겠다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부르실 때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또 하나님 뜻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 뜻을 이뤄가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이제 또 그러한 그릇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우리를 부르신 거죠. 그냥 부르신 게 아니라 그 아주 좋은 것이잖아요. 그보다 더 좋은 게 없지. 나를 그런 가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면은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데 계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울 것이 없거든요. 큰 은혜를 받았는데 이것도 아깝고 저것도 아깝고 계산 아직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아까울 게 없다. 아까울 것 없이 순종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큰 은혜를 받고 나니까 아직 부모의 손길이 필요한 어린아이를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다, 그 말이죠. 조금만 더 키워가지고, 그래도 7살까지는 키워서 드려야지 뭐 그렇게 안 했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컸던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를 바칠 수가 있었다. 우리가 이래요. 보면은 이것만 해주시면은 내가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겠다고 그렇게 해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응답 받은 뒤에 보면은 딴 길로 가요. 딴 길로 가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제대로 못 가고. 이 말은 말로 그렇게 말은 했지만 자신을 온전히 들은 게 아니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본다면 은혜가 중요한데 은혜 받은 후가 더 중요할 수 있다. 은혜만 받고 똑 떨어졌어. 그런 사람이 또 많아요. 은혜만 받고 똑 떨어졌어. 그리고 이제 뒤로 물러가는 거죠. 그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죠. 히브리서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뒤로 물러가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데 은혜만 받고 똑 떨어지는 거. 그러니까 은혜 받은 후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그러면 어떻게 계속 지켜야 되겠는가? 그렇잖아요. 은혜 받은 후가 더 중요하다면 은혜를 쏟지 않고 받은 은혜를 계속 지키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고 계속 은혜를 받아야 돼. 계속 상승해 가는 사람은 받은 은혜를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정체해 버리니까 받은 은혜도 못 지키고 쏟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자리에 정체해 있을 수는 없어요. 계속해서
나가야 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은 어쩌다 그 자리에 장쳐 있으면 받은 은혜도 쏟는다 그 말이에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길을 쓰고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 받은 은혜로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은혜 위에 로마서 1절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은 큰 은혜를 체험하고 자신을 드리고 나면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이제 아름다운 인생을 삽니다. 하나님은 혼자 일하시지 않는다 그 말이죠. 능력이 없으셔서요? 아니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동역자 삼아서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우리를 쓰신다. 그래서 우리를 동역자 삼아서 바꿔 가시는데 이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사는 사람 어쩔까요? 내가 안 구했는데 구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걸 채워주십니다. 이거 하나 구해서 달랑 받아먹고 저거 하나 구해서 달랑 받아먹고 이게 무슨 갈급쟁이잖아요. 우리 옛날에 월급 받는 그 교수가 이게 월급쟁이냐 갈급쟁이지. 하나님 은혜도 갈급쟁이. 이거 하나 이제 죽겠다고 부딪혀서 부르짖자고 그거 하나 딱 받아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겨우 간절히 기도해서 그것도 하나 딱 받아내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내 자신을 들여서 하나님 뜻에 순복해서 하나님과 동역자로서 살면은 내가 구하지 않은 것도 내가 필요한 대로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체험합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또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하나 구해서 응답받지 말고 온전히 맡김으로 하나님과 동역자가 돼서 사람으로 그냥 필요한 것은 다 하나님 그 앞에다 갖다 놓으시는 예비되는 여호와 이레 그런 삶을 우리가 다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런 복된 인생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는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 왜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받은 은혜도 지키지 못하고 삽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우리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은 신실하시니까 나는 신실하지 못해도 언제나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 그분이 하나님의 성품이신 것을 그것이 하나님의 성부신 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라도 내게 필요한 대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러한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